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1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카이스트에서 가르치는 정재승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읽어보면 오래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활동했던 외과 의사 던킨 맥두걸 씨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애썼다고 합니다. 1901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에 4년간 준비해 놓은 엄청난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 대상은 결핵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결핵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시면 에너지가 이렇게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하는 때에 거의 운명할 때 미동도 이렇게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전혀 그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로 운명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닥터 맥두걸이 그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몸무게를 달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날 동료 의사들과 함께 3시간 40분 동안 첫 번째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운명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갑자기 환자의 죽음과 동시에 저울대 끝부분이 떨어지면서 아래쪽 멈춘 새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난 후 눈금은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환자가 운명하는 순간에 몸무게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줄어든 무게는 4분의 3 온스였다. 21g, 21g이랍니다. 그래서 닥터 맥두걸은 임종의 순간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든 것은 임종의 순간 영혼이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영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요 1907년 3월 뉴욕타임즈에 실립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보시는데 그때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를 그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캡처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성에 대해 알려지고 갑론을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뉴욕타임즈에 이 닥터 맥두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글도 실립니다. 이분도 외과 의사인데요. 어거스트 클락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죽음의 순간에 폐가 멈추면서 잠시 피가 식는다. 그로 인해 몸의 온도가 조금 오르는데 그때 피부를 통해서 땀이 배출된다. 그래서 무게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과 주장들이 오늘날 과학자가 볼 때, 오늘날 외과 의사들이 볼 때 합리적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20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데는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영혼은 존재하는가? 그 영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 3서에 읽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될 때 미혹을 견뎌냈을 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요한 3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3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니라.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편지 쓰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가이어에게 먼저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영혼이 잘 되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있음을 강력히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영혼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추론해 볼 때 예수님도 우리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혼과 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말고도요. 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존재가요. 나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요. 나를 하여금 내 육체와 더불어서 행동하면서 삶을 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외에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이야.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비물질적인 거라 계량할 수는 없지만은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영혼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이게 저희 목사로서 저의 큰 도전이었는데요. 성경이 영혼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문맥이 있고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 고민하다가 제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이거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고요. 성경에 말한 내용을 정돈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영혼이라고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것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인간에게 숨을 쉬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영혼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성경에서는 생명이다, 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은 인간으로 하여금 방향성,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해요. 과연 신에 대한 질문하게 하고요. 그런 질문을 하고 행동하도록 에너지를 줍니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환경에서 쓰여진 많은 단어가 뭐냐면 심령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영혼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 영혼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 마음 혹은 정신이란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영혼, 이런 역할을,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영혼이라고 표현했죠. 그 영혼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걸 정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런 역할을 누군가 어떤 존재가 할 때 그걸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그게 마음이다. 혹은 그게 생명이다. 혹은 그게 심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영혼을 이렇게 정돈해 보자면 그 영혼이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자 합니다. 그 영혼이 나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요. 마음속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내 육신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요. 나를 하여금 삶을 살게 합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비물질적이라서 그렇지 영혼은 분명히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한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혼이 잘 돼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이 영혼,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내 심령 속에 있는데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것, 그것을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었는데요. 요한 1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사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요한 1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이야. 핵심 바탕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미혹을 이겨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유혹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다. 이제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신다. 그 성령님이 이끌어서 내가 새 생명 얻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혼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말하고요. 그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다고 믿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 성령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다.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면 우리들은 건강한 영혼입니다. 그런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정신이 건강할 때 범사에 잘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범사, 우리들 삶 속의 모든 것에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그랬으니까요. 내 주변에 나아가는 모든 일이야. 나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아들과 딸이요 공부 잘하고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장해서요. 이 땅에 공헌하며 살아서 좋아서 누가 봐도 의미 있게 살아. 누가 봐도 남들 도우며 건강하게 살아. 신앙생활 잘해. 그런 아들과 딸로 키워주고 싶습니다. 우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손님들이 많이 와. 내가 파는 물건 혹은 내가 하는 서비스로 그 손님들에게 봉사해. 그리고 그 손님들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가게가 활성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데 그 연구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걸리지만은 연구 결과가 빨리 안 나와서 그렇게 내 삶에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아. 그래서 내가 승진해.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게 좋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원만해. 연구소 동료들과 생활이 참 좋아.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좋지 그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찬송가에는 만사형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미안해. 내가 큰 소리 쳐서 애가 우는 거 아니지? 제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예,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영혼이 건강할 때 만사형통할 거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좋게 표현하게 얘기하면 영혼 건강과 만사형통이에요. 그렇게 가이오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할 때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만사 형통과 영혼 건강 중에 영혼 건강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 먼저이고 영혼 건강이 나중에 아니고 영혼 건강을 먼저 얘기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히 보일 때 그때 만사 형통할 거란 복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 건강은 이 내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아까 말한 생명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근데 만사 형통은 내 육체, 내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눈에 분명히 나타나 만사가 형통하는지 아는지.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혼 건강과 만사 형통을 얘기할 때
만사 형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요, 영혼 건강에 대한보다는 만사 형통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해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면 영혼 건강이 좀 잘 안 돼도 그냥 무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 건강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 만사 형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혼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고든 맥도날 목사님이 쓴 내적 질서와 영혼 건강이라는 책을 보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혼 건강,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클 플란트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분이 요트로 항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요트를 타고 혼자 이렇게 횡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해가지고 당시에 아주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1992년 가을에 다시 한번 대서양을 건너기로 합니다. 근데 그 건널 때 요트를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요, 만드는 데 많이 참여했어요. 그냥 남들 만들어주는 거 그냥 한 게 아니라 디자인도 본인 디자인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보트를 제작하는데 깊이 인볼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제작할 때 당시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요. 무선 자동 레이더를 설치했고요. GPS하고 이렇게 연동시키기로 했답니다. 지금은 GPS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흔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GPS가 군인들만 사용하거나 아주 흔하지 않는 시절에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 이름을 코요테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볼 텐데, 저 코요테가 이제 그분이 제작한 배고, 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이클 플랜트라는 분입니다. 1992년 가을에 기세 좋게 미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11일이 지날 때쯤 갑자기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서요, 이 사람이 간 경로를 따라서 미국에서 추적해 갔어요. 구조대가 갔어요. 갔더니 포르투갈 해변 근처에서 전복돼 있어요. 저 요트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런 최고급 요트는 전복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배 밑에 특별한 장치를 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볼 텐데 배 밑에 파란색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보통 배도 그 부분 밑에를 좀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배 밑에 또 중간에 무슨 지느러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은데요. 이거의 목적은 배를 균형을 잡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저게 배 밑부분에 이렇게 파란색 되는 걸 그걸 이제 밸러스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 한 것을 킬이라고 하던데, 거기를 옛날 배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균형을 잡았는데 요즘은 철이나 아연을 아주 써가지고 고급 써가지고 균형을 잡아준답니다. 그래서 배 밑에 그걸 무겁게 하고요, 저게 균형을 잡아줘서 아무리 파도가 세도 이렇게 확 기울기는 하지만은 엎어지지는 않는 거야. 저걸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갖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돼도 다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설계했고, 당시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엎어질 리가 없는데 왜 엎어졌는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봤더니 저 배, 지금 파란색 부분 밸러스트하고 킬 이게 날아가 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서양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갔다. 그게 떨어져 나가서 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전복되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조사단이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조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했는데 왜 이게 전복됐느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덜 신경 쓴 거야. 그러니까 저게 균형을 잡는 게 실제로 배가 과학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의 기술, 경험으로 돛대를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기울은 걸 돌아오게 하고 한대요.
그런 자기 경험이 있는 거야. 자기 기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덜 신경 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덜 신경 쓸 때 사고는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만사 형통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 나의 영혼,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 마지막 하고요. 지난주 재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십자가 달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뒤돌아보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묵상했고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했고요. 어떤 분들은 삶에 절제하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똑바로 새겨지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옛날 카메라에는 초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선명합니다. 같은 피사체를 놓고라도 이 렌즈를 해서 초점이 안 맞으면 뿌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뿌연 거하고 밝은 거하고 이렇게 돼갖고 초점이 잘 맞으면 땅 이렇게 맞아서 쫙 보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참 똑같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있기는 한데 이게 희미한 거야. 포커스가 안 맞는 거야. 그래갖고 희미한 이것이 40일 동안의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이게 카메라 렌즈가 쫙 맞아갖고 십자가가 눈에 쫙 나타나서 찍는 것처럼 그런 기간을 삼는 거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 먼저 있을 게 내 내면의 건강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절제하며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도 요한에 표현되면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당대의 하나님의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이웃 주변의 사람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가축을 다 잡아가는 거야. 그때 그냥 종이 달려와서 전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형 집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지붕이 무너져갖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몸에 병이 나잖아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푹푹푹 긁어도 시원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부인께서 도망가셨어. 그 일이 얼마 안 있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쫓아와서 너 참 어려운 일 당하는구나 하고 그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이게 자기 염장을 우리식으로 하면 염장을 막 염장 질리는 거야. 염장 질러.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점잖게 대화를 하다가 열받아갖고 친구들과 막 대화를 하나. 그러다 막 자기도 원망해. 그리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되다가 나중엔 난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토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왜 의롭다고 하느냐. 너가 의롭다고 말하면서 나를 불의하다라고 하느냐라고 욥에게 챌린지해요. 그리고 그 욥에게 말하잖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넌 뭐 했냐 물어봐. 뭐 하긴 뭐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야. 그러면서요.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위대한 무소불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소불능한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이게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하자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건강케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도 요한의 표현은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그때는 재산도 많았어, 자녀들도 많았어, 몸도 건강해, 의냐, 그래가지고요 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덮여져 있는 게 깨지는 거예요. 재산이 떨어지고 자녀들 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친구들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막 아프니까 벌거벗죠. 이러다 보니 자기 내면 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들 말씀대로 가르쳐 한 대로 살았다. 나만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너들 레벨 심령 깊숙한 곳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게 시험이 오면서 다 무너지고 깨지면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드러난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도전해요. 바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요.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식구의 사도 요한에 표현한다면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병들었다가 영혼이 건강해지는 계기를 시험을 통해서 맞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그가 건강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가 자녀도 많이 낳아요. 결혼도 다시 했네. 그건 뭐 옛날 문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벌여서 잔치도 하잖아요. 재산도 늘어나는데 갑절이나 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컨셉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건강해질 때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있는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들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들여다 내 속사람, 내 심령,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강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앞에 나 자신이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업적,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갖고 있는 이 멋있는 옷,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이거 다 벗어버리고 다 깨버리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분을 해서 내 죄 용서함 받았다.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의 속 깊숙한 곳에 안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신다. 고백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의 복주심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연구, 나의 직장, 나의 스몰 비즈니스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만사 형통한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